여러분 11월 우리는 성도로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땅히 행할 성도로서의 본분의 그 성도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변화된 성도의 모습, 성도로서의 거듭난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마땅히 보여야 될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를 맞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로의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사명과 특권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도의 특권과 사명을 회복하자. 누가? 성도된 내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백성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들이 주어진 사람들, 그 특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부르지. 또 하나,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행할 수 있는, 행해야만 하는 사명 또한 성도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된 우리에겐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행할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이 되어진다는 것, 한 시의 시민이 되어진다는 건 그 주어진 권한 하에서의 책임 또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리는 그 모든 권리가 그 사람에게 있지만 그 권리를 누려야 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그 의무 또한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5대 의무라는 것이 있죠. 나라가 주는 권리, 나라가 주는 이익만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주는 그 이익과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네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권리와 책임은 나라와 시뿐만이 아니라 작은 조직 안에서도 유효한 거죠. 권리와 책임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죠. 이게 같이 젖지 아니하면 날개짓을 하지, 한쪽만으로는 절대 날아갈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동행하는 겁니다.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요구하는 것 잘못입니다. 또한 권리는 주지 않으면서 의무만 이행하라고 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마땅히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그 권리를 찾을 때 그 사람은 인정받는 것.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특권,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의무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의 본분으로서 주어진 특권이 뭔가,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 뭔가, 그것에 대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성도로서의 특권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특권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죠. 그 특권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 먼저 전제되어진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특권을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 특권은 첫 번째가 나는 뭐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뭐하게 하시겠다? 먹게 하시겠다. 사막의 짐승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막에 물을 나게 하고 광야에 물을 나게 하고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그들에게 내가 이 물을 마시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그 백성에게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죠.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건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너무나도 쉽지만 다른 나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몰래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니까. 미국에 옛날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한 사람이 한 농부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옷은 남군의 군복을 입고 밑에 옷은 북군의 군복을 입었죠. 상황에 따라서 빨리 옷을 바꿔 입어서 이기는 편으로 내가 가장을 하면 내가 안전해질 것 같은 생각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남군과 북군이 격렬하게 전쟁을 치를 때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한쪽에서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남군이 볼 땐 저 사람은 북군의 군복을 입고 있었고 북군이 볼 때 저 사람은 남군의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 그래서 양쪽의 공격을 받아 그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속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지 이 세상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할렐루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을 치르고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샀다. 핏값을 주고 사신 생명이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누구의 고백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온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랑스러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걸 청명한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 이 글을, 이 본문을 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야만 어떻게 그냥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것조차 이건 말도 안 되는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런 까다로운 절차 하나 없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값주고 사셨다는 거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공로를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에 불과한 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나를 택하셨다.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을 뿐더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까지도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를 누구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해 줍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가 누리는 절대적 특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특권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냥 그걸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걸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에 우리를 놓아주신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렸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들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제사장이라 하면요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인간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뭐하는 역할? 다리를 놓는 역할을 나를 그 위치에 세워주셨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제사장의 자리가 왕적 제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의 왕적 영광의 자리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아무 때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할렐루야.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특권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나 한나라의 수상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나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아무튼 한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쉽지 않을 것은 압니다. 엄청난 신원조사의 시간도 거쳐야 될 것이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을 혹시 만나줄지는 모르겠지만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절차의 시간들을 겪고 나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우리에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내게 주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성도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 두 번째.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세 번째, 성도의 특권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한 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뭐라? 거룩한 나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말하는 게 뭡니까? 거룩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세상 속에서 마귀에게 물든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통치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사탄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죠. 왜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그 심판하시기까지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의 득세는 더 극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죄의 정도가 심해졌습니까? 얼마나 그 죄의 질이 나빠졌습니까?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죄악을 향해 치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로 뭐 하셨다? 구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죠. 비록 내 몸은 죄악이 만연한 저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죄악에 물들어서 영원히 몰락되는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저 사나운 일대 가운데 가는 연약한 양처럼 나약하지만 그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워두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 어떠한 해 하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셨다. 나 한 사람의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룩함의 공동체, 구별된 나라로 존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 번째 특권입니다. 네 번째 특권 따라합시다. 그의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설명을 더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가 되어졌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뭐 하셨으니? 택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도 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무엇으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할렐루야. 언제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날에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뭐 하겠다? 아끼시겠다. 자기의 아들을, 자기가 섬기는 자기를 섬기는 그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렇게 특별한 나의 소유된 너를 내가 그렇게 아껴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또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아낌과 같이 뭐 해주시겠다? 나를 아껴주시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고백인가요? 내가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졌으니까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주관해 가시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나 스스로가 내게 주어진 그 힘들고 그 버거운 그 문제를 나 스스로가 해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전적으로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나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에게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기만 하면 되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질병, 사업, 직장, 결혼, 자식, 남편, 아내, 부모, 기타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뭐 하기만 하면 맡기기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더 은혜가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기타입니다. 저 지금 지 앞에 예배실에 있는 제 기타. 여러분, 저 기타를 제가 얼마를 주고 샀을까요? 몇만 원 안 줬습니다. 저 기타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저잖아요. 이 기타 누구 건지 아십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겁니다. 저 기타 하나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 왜요? 저 기타는 엘비스 프레슬리 거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그 종이 위에 그저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걸 끄적끄적 넣은 저 종이, 저 메모지 하나가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 식당에서 휴지 하나, 그 냅프킨 하나에 끄적끄적 써내려갔던 그 시 한 편이, 그 휴지 조각 하나가 과연 얼마였을까요? 6,000불. 그 휴지 조각 하나.
저 휴지 조각에 이 롱펠러 위에 문학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죠. 저희 아들이 유치원 때 저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얼마나 되어질까요? 황소입니다. 누가 그렸을까요? 피카소가 그렸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한 장에 얼마일까요? 1억 원. 저 그림의 소유자가 누구니까요? 피카소니까요. 저는 이 그림이 훨씬 더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그림의 소유자가 저니까 가격이 없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그린 거니까. 근데 이 그림은 피카소가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이 한 장에 1억이 넘는 가치가 생겨집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비슷한 재료인데 누구 거냐에 따라서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차이가 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치가 엄청난 가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산 목록 1호가 되어진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를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뭔가? 여기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로서의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따라합시다. 찬송하는 것. 찬송하는 것.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 뭐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네, 여러분, 여기서 이 선포라는 단어를 가지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선포가 찬양이라는 단어로 바꿔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당신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노래하라, 찬송하라, 예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창조의 유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뭐 하도록? 나를 찬송하게 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도록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그 목적 말입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이 되어졌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삶을, 그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곳에서 긍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던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노래해야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노래해야 하는 최선을 다해서.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
성도된 나의 사명이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신세를 지면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사명 따라합시다. 전하는 것. 전하는 것이.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선포는 그 말 그 자체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잖아요. 전파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빛을 비추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저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도록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목회 방향이라고 해서 4가지의 목회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 메이커, 두 번째는 패스파인더. 여러분, 그 두 번째 패스파인더가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생명의 빛, 그 소망의 빛을, 내가 받은 그 빛을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서 그 빛을 바라보고 유리하고 방황하던 자들이 그 빛을 따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안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가 돼. 그게 패스파인더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돼. 목회의 방향, 우리의 성도의 모습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세상.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 거하면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물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 할렐루야. 이게 전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을 전파하는 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그의 공생의 전 생애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말씀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복음의 전파가 지상 최대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과제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역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개인이나 교회는 이미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들고 있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며 사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케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죠. 그러므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일을, 이 주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성도된 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루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이 그 목적대로 우리를 유혹해서 나를 사용하기 전에 나의 빈자리를 먼저 성령과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계시죠. 한 번은 설교하시면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컵에서 어떻게 하면 공기를 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펌프 갖다가 이렇게 뽑으면 당연히 그 컵 안에 있는 공기는 다 빠지죠. 아니요. 이 컵 안이 진공 상태가 되어지면 이 컵은 곧 쉽게 깨지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 저런 대답을 해댑니다. 그때 무디는 미소를 지으면서 주전자를 들고 그 컵에 물을 따르기 시작하는 컵에 물이 가득 차고 컵이 물로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컵 안에는 공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죄가 다 제거되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이유를,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저 세상의 온갖 것들이 각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어떠한 유혹도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후에 그들은 비로소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만 고집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 그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본분마저도 다 빼앗아 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성도로서의 이 특권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내가 마땅히 행할 그 의무 또한 특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특권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인 것.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특권, 그리고 그 사명을 회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답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